부요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를 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원하고, 또 부모는 그러한 자녀의 성공을 원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요해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그러한 지혜와 부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온 열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솔로몬의 부요함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오늘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 또는 부요함, 그의 성공담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오늘 진정으로 지혜와 부요의 진짜 근원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묻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7절부터 9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먼저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항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왕 후람과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는데, 이 솔로몬은 그와 함께 이 무역을 하면서 금과 보화를 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해상 무역에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해상 무역의 강대국이었던,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를 활용한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지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9장에 보면 오늘 그 1절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세상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이름이 났던 이 솔로몬에게 먼 곳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이 여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오고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첫 번째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지혜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냐?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1,000번째의 제물을 이 솔로몬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원합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라고 이해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바로 우리의 지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공부나 경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아무리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솔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실이 황홀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스바 여왕은 단순히 부귀한 것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만이 아니라 그의 그 왕궁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질서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보았고, 또한 신하들 하나하나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러한 만족과 얼굴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녀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8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 솔로몬의 부요함을 보면서 스바 여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부요함이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요함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해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요함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구멍이 뚫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부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둘 수 없는 항아리가 되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그런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이 스바 여왕이 그 하나하나 신하들의 도열하는 것,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얼굴일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았을 때 얼굴만 보아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얼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마지막 이 스바 여왕이 많은 보물을 예물로 드리고 또 많은 선물들을 얻고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0달란트의 금과 향품과 보석들을 그가 드립니다. 그것들은 이전에는 그리고 이후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후람의 신하들과 금과 백단목 신하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솔로몬은 성전의 궁궐의 기구를 만들고 악기를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의 소원에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주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부요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의 지혜와 부요함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받은 자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게 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에게 풍성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곳간이 부족하면 더 지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공동체와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가 드러나는 그 복음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부요함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와 부요함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이다.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와 부요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을 송축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부요함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지혜와 부요를 추구하지만 그 끝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부요함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모든 선택과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듣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에게 기꺼이 먼저 들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움켜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요.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겸손함에서, 그 듣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내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지혜를 함께 들음으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내가 없는 것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주신 지혜